야복강 나루토에서 주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했던 야곱,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야복강 나루토의 아주 거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당당하게,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맞닥뜨릴까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쪼달리고 위기 앞에 설러들면 그 어렵고 힘든 두려움 속에 파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파산의 위기에 다다라도, 내가 고치지 못할 질병에 쌓여 있어서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고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물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그 발걸음으로 형 에서를 향해서 맨 앞에 서서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그 어깨를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 세겜에서 이제 세겜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야, 쟤네들 위험한 애들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공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베델로 내려가는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쫓길 것 같고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인도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반도 그렇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 때는 뭔가 그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왔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야곱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꾸 틀려 그러면 어느 틈인가 내가 많이 벗어났네 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써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 이렇게 고무줄을 길게 들여뜨리면 탁 놓았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스프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오래 운전하다 보면 밑에 쇼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쿠션을 줘가지고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으로 된 이게 스프링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건덕을 올라갈 때 아니면 방지턱을 올라갈 때 그냥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돼 있는 차일수록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굴곡이 있을 수 있고
방지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을 신뢰하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했던 이 야곱이 100% 성자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서 너 성자가 됐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아요. 쟤네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왜 쟤 여전히 그렇지? 뭐 예수 믿고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극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좀 한때는 좀 못 나가고 타락하고 막 이랬다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간증도 하면 막 사람들이 와 이러고 그럴 텐데 나는 너무 평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막 술집에 가고 막 여자들 끼고 놀고 막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극적인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늘 차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저의 욕심과 제 생각으로 살아갔던 삶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그래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 눈에 띄진 않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겪었던 시간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AD와 BC를 가르는, 이제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완전히 바뀌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장립을 받고 뭐 집사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되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 별 다를 것이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되었으면 좀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거룩해지면.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제 아내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가던 길 베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면 너는 하란으로 갈 거야. 그렇지만 너가 다시 돌아올 땅은 어디라고요? 지금 이곳 너를 내가 만났던 이 베델, 이 지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약속 쉽게 해요. 주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하고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믿었거든요. 내가 막 설교를 전하고 막 또 수련회 가서 캠프하고 막 엎드려서 울고 막 자기 뭐 갖다 태우고 막 이러면서 인생을 헌신할 것처럼 살아갔던 그 인생이 지금 이제 40년 막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아직 안 바뀌는 그런 인생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 33장 14절 보세요. 자, 3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 아직 예서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고 우리는 사람도 많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또 아내도 많고 또 주변에 그 짐승들도 많으니까 우리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은 먼저 가시면 나는 세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함께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베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델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다음은 33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 숫곳에서는요 조금 더 발전합니다. 뭘 했냐면 우릿간을 지었어요. 이 숫꽃이라는 말 자체가 양우리, 다구리 뭐 이런 우리라고 하는 우릿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임을 하잖아요. 숫꽃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아무튼 숫꽃이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이제는 터전을 삼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한 번 이사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거기서는 땅을 아예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터전을 잡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베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일에서 어디로? 숫곳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려는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주하려는 속성입니다. 안주하려는 유혹. 내가 여기에 터전을 잡았다. 그러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잘 정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저는 요즘 한국에 온 이후로 2년마다 이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내 들어갈 테니까 나가라. 자꾸 이사를 해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좀 이사 안 하고 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터전을 잡고 안정이 취해지면 이사하고 이주하고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정도 내가 삶이 안정됐고 직장에서도 안정된 포지션에 있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남아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도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세겜에 정착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 안정을 취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 이럴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태클 것이나?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태클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정말 자연적인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태클을 거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태클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제 집에서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이 베델 땅에서 한번 태클을 걸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셨어요.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태클 거셨어요. 그렇게 돌아가던 야곱에게 야복강 납치는 태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지만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태클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태클을 걸어 오실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깊이 개입하신다, 뭔가 나를 좀 붙들고 계신다,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신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텐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한 사건이 등장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자꾸 이제 비슷해지려고, 딸이니까 얼마나 세상 유행에, 트렌드에 민감하겠어요. 이 땅 사람들 어떻게 살지? 특별히 그 땅에 있는 딸들, 여자들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것을 보러 나가는데 결국 그 땅의 추장에게 보여서 결국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폭풍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이 그냥 하나님의 태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땅에 안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문화를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태클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강간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우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갈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간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태클 걸어 오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기억 못하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태클 한번 거시고, 여기가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있잖아. 그 장소로 돌아가. 거기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했잖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경험이 그를 굉장히 바꿨어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 베델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을, 나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옛날 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그렇게 옹고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자리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면 뭐 국제선과 국내선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100ml 이상에 되는 물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버려야 되고, 뭐 나이프라든지 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버려야 되고, 아무리 귀중한 것도 버리라고 하면 그 검색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마약 같은 게 있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처음 한국으로 이사 올 때인가요? 완전히 이제 접고 들어올 때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해요. 애플을 좋아하는데 독일 사과가 맛있어요. 잔뜩 사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먹고 이러고 이제 가져오려고 이만큼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한국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운지. 저희가 한국에서 있다가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갈 때 되면,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장모님께서 바리바리 뭔가 싸주셨어요. 제일 많이 싸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장, 간장게장 이런 거 싸주세요. 그걸 잔뜩 싸들고 가는데 그 아까운 것이 여지없이 독일에서 또는 체코 프라하에서 들어가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갖고 들어가야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뭐 간장게장이라든지 뭐 사과 같은 거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 같은 것은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면 완전히 체포당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먼저 회복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자리에 필요 없는 것들, 이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종들까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신상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그 마음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께했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은 뭐 이방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상들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갔던 이방신, 또 우상의 문화, 이런 것에 깃들여졌던 모든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의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도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그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귀고리를 버리게 했을까? 장신구죠. 귀고리뿐만 아니라 코걸이, 뭐 팔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복도 바꿔 입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의복과 귀고리와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걸이를 거는데 십자가 목걸이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 걸기도 하고, 요즘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명태를 달아놓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명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명태, 실제 명태가 아니라 명태를 만든 뭐 이렇게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에다 저희 십자가 걸어놓듯이 그런 걸어놓은 차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요즘 다른 사람들 차를 많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
부적처럼 뭔가 이렇게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불상도 앞에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차 위에, 뭐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차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들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는 것들이 팔찌라든지 아니면 귀걸이라든지, 그 당시는 의복이라는 이런 것들도 심지어 모든 머리의 모양까지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과 관련된 밀접한 일종의 문화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 문화들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은 다 그것을 야곱에게 가져왔고 이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내어버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도 우상의 신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은 직장도, 우리가 즐기는 취미활동도, 우리가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도 모두 버리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이걸 탁 내뱉게치고 돈 벌러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나에게 이득이, 금전적 이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하지 말고 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직위, 더 좋은 어떤 미래가 보장된 직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주일날 좀 빠져야 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축복도 받고 이왕이면 세상에 주는 것도 즐기고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취미생활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돈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 그리고 그 일행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땅 안에 묻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뀌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 바뀌는가? 여전히 한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계속되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전망이 좋은 직장을, 오를 전망이 높은 우량 주식을, 비트코인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 부동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블루칩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이걸 내 투자하면 이 부동산이 금방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부동산이에요. 라이트하우스라는 검색을 유튜브에서 해보면 혹시 해보셨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부동산 소개를 하는 그런 유튜브 계정인데 그게 라이트하우스예요. 의외로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끊임없이 어느 지역에 어떤 걸 투자하면 뭐가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동산, 유망 부동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과 일행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갔던, 도망갔던 그날 밤에 하룻밤을 묵었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너를 복주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아 예배했던 장소, 이 장소로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비전을, 그 축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9절에서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비전과 축복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비전도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꼼수로 살아가는 야곱이잖아요. 저 같으면 아유, 너는 도대체 개전의 정이 없어, 너는 바뀔 것 같지 않아, 야, 나 더 이상 너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하마,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게 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끄셔서 그 비전과 약속과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면 됐어, 너는 이제 안 되겠어, 포기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해병대 다녀오신 분은 우리 교회 없죠?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모르시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제가 이제 고등부를 지도할 때 우리 그 지도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학생의 아버지가 해병대 장군이었어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인데 걔는 아버지가 해병대 장군이라서 그런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꼭 덧붙여요. 우리 중창단 하나 만들었어요. 흰돌 중창단 만들었어요. 한 번 흰돌은 영원한 흰돌이다,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한 번 서울침례교회 고등부는 영원한 고등부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한 말끝마다 그 얘기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은 이것이야 라고 붙드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입학했어요. 물론 젊은 저의 나이 또래도 많이 입학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있지만 저보다 한 10살씩 많은 분들이 막 학부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참 그분들이 짠 것처럼 했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전에 부르셨는데
내가 직장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왔다. 이 얘기를 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분들 다 짰나?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입학한다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근데 그들의 인생의 고백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곱에서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망으로 가득했던 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시 그 시간, 그 첫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비전, 약속,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볶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전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전제.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많이 속죄제 이런 그 제사의 내용이 있지만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번제, 그럼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제, 손으로 들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요제, 흔드는 것, 요람처럼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불러요. 근데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거기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역을 잊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야곱은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베델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진짜 회복은 이때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를 계속 즐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폐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계속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그 회복의 역사가 내 인생까지 찾아오는데 변화되는지 회복되는지 알지 모르게 알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있어야 할 자리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을 돌고 돌아서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속에서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에 젖었던 그 자리,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막 꿈틀거렸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세일과 수꽃과 세겜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베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저것 우리가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안정을 취하고 그곳에서 복락을 얻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너의 인생을 드리는 그 자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래왔고 우리가 또한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